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6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힘들고 어렵고 조심스럽게 살다가 오늘 모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이렇게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색의 그러한 동물들이 있고 기린처럼 키가 큰 것이나 코끼리처럼 덩치가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고 미세한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달리기가 빠른 것도 있고 때로는 아주 느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한꺼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황홀할 때가 있고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의 모습은 그렇게 다 잠잠하게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사냥의 때가 시작이 되면, 사냥의 시간이 시작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아주 그냥 무서운 발톱을 가지고 날렵한 몸을 가진 맹수들은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은 뭔가 먹잇감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일부의 그런 동물들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도 그냥 맹수에게 밥이 되고 맙니다. 무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평화로운 그런 자연의 모습을 봤지만 그 사냥의 시간만큼은 아주 잔혹하고 때로는 무서운 그런 시간들이 연출이 됩니다. 전형적인 양육강식의 모습이 바로 그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세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약한 자는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다. 힘이 센 자, 그 동물의 세계에서 포식자들은 늘 그래서 어슬렁거리면서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머지 동물들은 두려워서 피하고 잡혀먹는 이러한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비단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신입사원이 회사에 큰 포부와 기쁨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먼저 있던 분들 중에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군기를 잡느라고 자꾸 골탕을 먹입니다. 자꾸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만들고 어려움을 끼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 직장에 들어오려고 애써서 나름대로 엘리트이고 실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일을 잘해도 미움과 시기가 있고 못하면 또 그렇게 못한다고 또 지나치게 윽박을 질러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동물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나 다 약육강식의 이 무서운 질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때로는 정글의 세계와 같다. 사람이 사는 세상과 동물들이 사는 세상이 다 무섭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자, 그 상황에 잘 견디는 자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못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이런 무서운 질서가 지금 세상 한복판에는 매우 일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겪으면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세상이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있고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은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어서는 정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으로 세상이 더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몸이 강해야겠죠. 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웬만한 병균이 다녀도 그냥 쉽게 감기처럼 잠깐 앓고 지나갈 정도의 기본적인 건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 건강해야 되죠. 요즘 같은 때 민감하고 신경질 많고 짜증 많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에 이럴 때 우리의 정신적인 내면적인 세계가 약하면 이때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요즘에 수많은 신경정신과 병원에 보면 그렇게 상담자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기에 육체는 코로나에 안 걸렸지만 정신적인 코로나가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해서 호소하는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들의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 역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평상시 약한 자들은 이럴 때 다 병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극도의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요즘 같은 때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보다도 우리의 신앙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몸은 참 건강한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참 강한데 멘탈이 참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신앙적으로 너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지금은 신앙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있다고 주장하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튼튼한가 약한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내 아들아 디모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야 내 아들아 아들 같은 우리 디모데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 성경을 보면 사실은 저 강해지라는 말씀이 참 특별하죠. 우린 보통 온유하고 겸손하고 약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많이 강조하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렇지요. 뭔가 부드럽고 세련되고 편안하고 이런 분위기. 근데 오늘 첫 메시지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너 강해야 한다 이것이죠.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무서운 박해가 있는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때에 디모데야 너는 강해야 된다.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너는 강해야 된다.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너 에베소 교회 감당하려면 너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한다.
지금의 때, 코로나 때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 믿음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경고성 그런 발언입니다. 비행기가 막 날다가 갑자기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추락하다 보면은 아무리 기장 부기장이 막 조정을 해도 비행기가 막 곤두박질을 치면 고도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높은 하늘에 있던 비행기가 막 땅바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뚝뚝뚝 떨어지는 그 무서운 현상에 계기판을 보게 되면 이제 곧 추락한다는 것이죠.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나의 신앙의 계기판들이 지금 일정한 고도를 그전만큼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교회 가기가 싫어요. 뭐 비가 와서 가기 싫고요. 이래저래 가기가 싫고요. 또 뉴스를 보니까 가기 싫고요. 또 이래저래 좀 눈치 보이고요. 가기가 싫어요. 앞으로 더 괜찮아져도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하면서 주일날 생명과도 같았던 주일 성수, 주일 예배가 막 추락합니다. 그전에는 매일 혼자 집에서 큐티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너무 싫어요.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보는 건 좋은데, 조금 짬이 나서 누구를 만나고 바깥바람 쐬는 건 좋은데, 어디 놀러 가는 건 좀 좋은데 그렇게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 지금은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야 성경 보고 코로나 끝나야 기도하고 이런 것도 지금 다 하기가 싫어요. 때로는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좌절하여서 왜 이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왜 이렇게 짜증나는 게 많은지, 미운 사람들이 많은지 자꾸 우리 심령이 막 이상해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의 기쁨도 없어지고 주 안에서 은혜도 없어지고 자꾸만 저희의 마음밭이 이게 막 약해져 가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때에 어떠한 말씀이 참 중요하냐면,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 다시 한번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 산악지대를 가거나 저 높은 위험한 데를 갈 때는 차의 바퀴부터 바꾸고 뭐 엔진도 사륜구동으로 바꾸고 뭐 나름대로 막 하는 것처럼, 코로나 때에는 주여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믿음으로 이 때의 시대를 밟아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 가족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이들이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문명 국가인지, 정말 대단하구나 매일 유목민처럼 살고 매일 그냥 들판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화려한 건물들을 바라보고 화려한 집안의 모습들을 다 들여다보니까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집트는 정말 좋다. 그러면서 400년 넘게 살면서 이들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이미 이집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점점 이제 이집트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 그동안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막 살던 이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살려달라고 뭔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그 강대국 이집트를 상대할 만한 강한 나라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냥 못 나오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집중적으로 임했죠. 막 그냥 강물이 다 피로 변했죠. 개구리들이 막 드실거리죠. 이가 막 생기죠. 파리, 독종, 우박, 흑암, 메뚜기, 별의별 것들이 막 퍼지면서 애굽이 그냥 막 초토화가 되었죠. 그런 가운데 결국 애굽이 항복해서 출애굽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허락받다며 나오다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게 되었는데 좀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마치 대형 투명 수족관처럼 쫙 물이 멈추게 되어서 그 사이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빠지고 이스라엘 200만 명은 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웬만하면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홍해바다의 기적을 기억하면 이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믿고 다시는 이제는 애굽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안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넌 지 며칠이 안 되어가지고 잠시 물이 좀 없게 되자 이들은 여지없이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동시에 여지없이 불평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5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것이죠.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좀 아우성 좀 했다는 것이죠. 물이 없으니까 어디 식당에 갔다가 물이 없으니까 종업원한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물 좀 달라고.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에게 있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의 기적을 아직도 생생하게, 사실은 며칠 안 됐죠. 눈에 선하지요.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재앙도 이기게 하시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물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 주실 걸 믿어요. 주님, 물이 없을 때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들에게는 믿음이 참 높은 것이었죠. 튼튼한 믿음이었죠. 강한 믿음이었죠. 근데 이들은 결코 그러지 않고 마음껏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6장까지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모양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애굽에 거한 지가 430년이 되었다. 애굽에 거한 지가 430년이 되었다. 400년 넘게 애굽화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죠. 이런 것이죠. 물이 없으면 힘들다. 힘들면 불평한다. 하나님이 안 주실지도 모른다. 의심하고 불평하자.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들 못 믿겠다. 불평하고 이들에게 대항하자. 뭐 이런 식의 애굽 사람의 방식이 지금 막 나오는 것이죠. 400년 넘게 훈련받고 학습된 효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 모세와 아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고 막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에 지금 가는 길인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참 좋았지. 떡을 막 먹던 때가 참 좋았지.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는 게 든든한데 떡 좀 주면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수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든 밑바닥이 오늘 다 들키고야 만 것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나는 불평한다. 이 불평하는 뿌리 깊은 불신앙, 아주 유치한 영적인 수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수준이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1단계 상황, 2단계 상황, 3단계 상황, 더 어려운 상황,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1단계 믿음인가 2단계 믿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다는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10가지 재앙 통과하고 홍해바다 건넜기 때문에 매우 대단해 보였지만 이들의 믿음의 수준은 아직도 저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같이 물이 없다고 할 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때 불평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불평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들의 믿음의 점수 표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에서 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산에 있자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들은 금방 금고리 다 빼가지고 송아지 만듭니다. 송아지. 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해줬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의 주소가 그렇습니다. 몸은 아무리 자유인이 되었고 아무리 공간적으로는 애굽에서 지금 여기 좀 시내산까지 거의 오는 길에 있어서 이들의 수준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이죠. 애굽의 수준, 애굽의 믿음, 애굽 때의 불신자의 모습, 이게 지금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 똑같은 신앙생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 있고 누구에게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딱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3살, 4살, 2살, 3살, 5살, 6살 이때 모습을 보면 대부분 다 애들이 어리니까 잘 참지도 못하고 때로는 애들이 막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죠. 한참 사춘기 때도 애들이 막 갈팡질팡하면서 힘들 때도 보이죠. 20살이 넘고 철이 들면서 자녀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처럼 신앙의 수준도 3살짜리 신앙과 4살짜리 신앙과 5살, 6살짜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수준이 지금 다 뭐냐면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매우 약한 믿음. 약한 믿음의 특징은 하는 거 봐서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물 주시면 오늘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물 좀 늦게 주시거나 안 주시면은 불평. 하나님 지금 늘 불평 원망하는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종 때 다짐을 받는 장면입니다. 저 말씀 보십시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결단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 40년의 기간은 광야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를 40년 돌면서 1세대들에게는 징벌적인 기간이 될 수도 있었지만 광야 2세대, 3세대 모든 그 다음 세대들에게서는 산 교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광야 학교라고 부를 수도 있죠. 광야 학교의 영적 훈련 도장이었죠. 이 광야 40년을 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배운 것은 뭐냐 하면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아, 우리가 애굽에 400년 넘게 살았지, 우리 애굽 사람처럼 믿었지, 우리 불평 원망 잘했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40년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장면이 광야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저의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처럼 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고 어떤 분들은 그럼 안 자라면 지옥 갑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도 천국 가죠.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체계입니다. 오늘 예수 믿었는데 오늘 저녁에 죽었어요. 주를 위해 아무 봉사도 못했어요. 성경도 한 번 못 봤어요. 기도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낮에 믿는 사람이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시간들이 많이 흐르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많이 흐르죠. 그럼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그 시간이 바로 뭐냐 하면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만 가면 됐지. 왜 믿음이 자라야 합니까? 믿음이 안 자라면 지옥 갑니까? 맨날 이런 것만 질문하죠.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면 지옥 가요? 이런 말만 자꾸 하는데 그건 아니고,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꾸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앞으로 20년 더 예수를 믿으면 20년만큼의 20년치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도 하지만 믿음이 자라가라는 말을 꼭 당부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 강해지고 있다, 튼튼해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증거에 있어서 우리의 옛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안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옛날 모습이고 불신자의 모습이고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면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탈락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을 이렇게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새 옷이 있지요. 새 사람이라는 옷이 있지요. 근데 저 옷을 주님이 주셨지요. 근데 매일매일 어떤 마음이 있냐면 힘들고 어려워. 오늘은 육신의 정욕 스타일, 오늘은 안목의 정욕 스타일, 오늘은 이생의 자랑의 패션, 이런 맨날 이런 옷만 자꾸 꺼내 입는 것이고 새 사람에 대한 옷은 거부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난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나 약해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부족한데 예수 믿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인생은 다 그렇잖아요. 맨날 이런 말만 하면서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쪽에 자꾸 추진하고 새 옷에 대한 것은, 새 사람에 대한 것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살게 될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 사탄은 말세의 성도들을 교묘하게 공격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물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건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한번 튼튼해질 기회를 놓치는 것,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자꾸만 스스로 나는 너무 불쌍하죠, 나는 너무 약하죠, 이러다 보면은 자꾸 초라해집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싸우며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래서 천국은 가지요 주님 맨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약해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평생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 3살 4살로 50년 60년 70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100배나 더 망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보다 100배 1000배가 더 우리가 못나도 주님은 저희를 귀하게 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가게 하시죠. 문제는 뭐냐면 더 망가지는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여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주 예수의 새 옷을 입으면서 내가 오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고생하며 추락하며 더 끝을 보이며 그렇게 내가 오늘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의 때에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습, 운동하는 건 조금 유익한데 이 경건의 연습은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강해지는 과정은 바로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5월 달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한 두어 달, 석 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색해요. 큐티도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겠고 다 어색해요. 어색해. 문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월이 경건에 이르는 운동 연습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훈련 과정에 5월달은 다 같이 입소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다시 감당하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 근력을 키우고 영적 폐활량을 키우고 영적 혈액순환이 왕성하고 영적으로 모든 지수들이 건강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다양한 분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50년 다녔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아직 이것도 해결 안 된 분들이 있다면 믿음이 강해지고 말고 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런 믿음을 다 가져야 되죠. 믿음이 자라다 보면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해갑니다. 은혜라는 것도 알게 되고 기쁨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막 삶이 변화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공동체 안에 소그룹들 다락방 전도회 같은 데도 막 가고 싶고 막 변하는 것이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세상 친구 만나서 세상적인 거 많이 놀러 갔는데 바뀌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사람들이 막 성장해 갑니다. 그럼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구나.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믿음이 세지고 있구나. 튼튼해지고 있구나. 우리가 많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 자라고 더 자라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전도 좀 해볼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교사 좀 해볼까? 내가 교회 안에서 뭐가 할 일이 없을까? 막 찾아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나 혼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저 집사님 좀 약해 보이는데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만나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교회 저기가 좀 비는데 저 부분은 내가 좀 메꿔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나고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을 막 찾아보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 같이 귀한 돈인데 다 아까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막 써야 되겠다고 막 이런 관심이 있죠. 그 믿음이 지금 막 쑥쑥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모두가 다 여기까지 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르기를 바라고 사모해야 되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단계, 내가 주님 믿고 기쁘고 좋습니다까지 하는 단계, 주를 위해서 막 일해보고 싶습니다까지 단계, 막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이 정도의 순서와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염려하죠.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다 견딜 수가 있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믿음은 중간에 다 탈락하고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다 약한 믿음으로 망가질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이었죠. 목사의 그 말 뜻이 뭐냐 하면 목자가 이렇게 그 돌본다는 뜻의 목동할 때 그 목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astoral. 어찌 보면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이 아주 부족해도 아주 이상해도 품어야 되는 것이 목사에겐 중요한 숙제이고 저의 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돌봐만 주고 따독거려주는 거로 목회가 다 끝난다고 하면 이거는 목사가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강하게 만들어주고 훈련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한 채 매일 그냥 받아만 주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지지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더 무서운데, 목사가 맨날 따뜻거리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돌봐주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에서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더 사랑해줘야 하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어떻게 이분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분이 어떻게 좀 안정적인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저게 목회적인 개별적인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나온 다큐 방송을 보니까요, 대전에 있는 간호사관학교에 대한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됐습니다. 최근 졸업생이 이렇게 다 대구에 가서 섬긴다고 하는 그 사관학교 모습을 보면서요, 아주 그냥 간호사이기도 하면서 군인이 또 되는 과정인데 저녁마다 이렇게 생활지도 점검하는 걸 보니까요, 너무 무섭게 합니다. 4학년 생도가 1학년 생도의 그 방에 와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뭐 옷걸이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가방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다 놓고는 막 혼내는데 아주 1학년 생도가 눈물에 폭 빠지게 그냥 무섭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검사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취재진이 그 4학년 생도에게 물었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까랑은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다른 말을 합니다. 1학년 생도가 물론 힘들 수 있고 또한 어렵고 또 낯설 수는 있지만 이런 작은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점검 사항이라고. 그리고 이 선배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1학년 생도가 서운하지는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나중에 1학년 생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무 섭섭하진 않아요? 너무 무안하진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이거 다 저를 위한 것이고 오늘 제가 잘못했다고,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못했다고, 이런 에피소드를 잠깐 봤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의 신앙생활의 작은 부분, 하루하루를 경건 생활하며 살아가는 거, 한 번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거, 교회 안에서 권위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배우려고 하는 이런 학습자의 태도, 모든 거 배워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 이 하나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나중에 큰 것을 잘하느냐 망가뜨리냐에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칼라가 어떠합니까?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목회 방침은 이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튼튼해져가지고 평신도들이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산다, 이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평생을 힘쓰고 바쁘겠다. 또 한 가지, 내가 오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좀 거들어 보겠다. 주님의 하시던 일을 내가 조금 맡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주를 위해서 뭔가 결단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약한 신앙생활 그냥 늘 따독거려주고 그냥 늘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런 믿음이 천국은 가지만 얼마나 일평생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일평생 공동체의 걱정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일평생 내가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고 근근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얼마나 하향평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영적으로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 주여 내가 간신히 그냥 연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때를 무찌르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웬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다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옛날 같으면 지금 감당하지 못했는데 제 믿음이 그동안 많이 컸습니다. 1년 2년 사이에 믿음이 많이 컸습니다.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통과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다 통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코로나 때를 감당할 만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가 이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속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은 약한 믿음이 버틸 수 없을 만큼 시련들이 많고
앞으로 코로나가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우리의 그동안의 믿음의 모든 현실이, 모든 실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웬만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 은혜, 경건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훌쩍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이때 실족하거나 이때 소외되거나 이때 사라지지 않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 함께 이 강을 건너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